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가끔 여기도 보니까 오다가 보니까 도로를 새로 닦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길이 아주 아스팔트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가 팻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차 들어가지 말라고 아직은 아스팔트 새로 싹 깔아놨는데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흙탕물난 옆길로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요. 일반적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왜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했겠어요. 가도 아직은 그게 갈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부터도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막 길이 여기는 대로가 뚫렸는데 어떤 차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차는 이제 돌아가고. 나도 가보고 싶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돌아 나와요, 다시.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했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지 마시오 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경고도 있고 이 길로 가시오라고는 안내판도 있고 이게 우리들에게서는 꼭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올 때 몇 미터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을 공부할 때 중요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치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가치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없게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값 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 때 값어치 있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때 값어치 없게 살았는가를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솔로몬.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혼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갖기 힘들어요. 높은 권력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지식으로서 최고일 수는 또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최고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는 가졌다고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혼자 다 갖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유일하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부럽죠? 네? 솔로몬. 자, 솔로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뭘 첫째로 볼 수 있냐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돈. 솔로몬이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저는 그런 집에 아직 살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외국에 보면 그 위대한 큰 성 있잖아요. 성. 그리고 미국에도 어떨 때 보면은 산 위에 있는 큰 성 같은 그런 마을 같은 다리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해요. 방이 수십 개고, 수영장도 몇 개고, 영화관도 있고, 대단하죠. 솔로몬은 그만큼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가끔 우리가 부러운 말이 뭐냐면 그 집을 가려면은 정문을 통과하고 나서 차로 한 몇십 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대단한 집이죠. 네? 정문을 통과했는데 그 본관까지 가려면 차로 한 30분 간다 그러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집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집. 그 사람에게는요, 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초가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집에 살고 싶죠? 의리리한 대문이 있는 정문에서 문지기들이 다 있는 종들이 있어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런 집에 있어서 쭉 차로 한 30분 본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궁궐처럼 그 엄청난 성, 이런 집에서 솔로몬이 살아본 거예요. 그런 재산이 어때요? 재산은 어마어마하죠. 종도 많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런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그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요. 헛되고 헛되더라. 또 그 사람이, 저는 아직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부인이 몇 명이 있냐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 한 1000명 정도로 예상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이 1000명한테 안 죽고. 지금 같으면 누가 죽인지 모르고 죽었지 모르죠. 머리가 뽑혔어도 다 뽑혔을 거고.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아이고, 저 여자 참 이쁘고 좋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큰일 나죠. 대통령이라고 지나간 여자 이쁘다 데려오라 그러다고 데려와요? 그러진 않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것이 허락된 그런 아니, 용인한 허락됐다 보다는 그냥 묵인하신 그런 시대이던 다윗도 그렇고 그때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명을 아내로 두었다고 할 때는 다 처음에는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으면 몇 명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뭐 1000명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1000명까지 부인을 얻어서 살아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헛되고 헛되다. 경험자 얘기예요. 경험자 얘기 잘 들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길이 확 뚫렸는데 그거 갔다가 나오는 운전사가 들어가지 마시오. 나도 갔는데요. 거기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봤는데도 역시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다 헛된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또 권력은 어때요, 권력은? 왕이니까, 당시에 그 엄청난 나라의 왕이니까 왕의 말이 곧 뭐예요? 법이죠. 법. 그러니까 권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 이 권력 가운데 있으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그럼 왜 성경에 다 그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을 못 얻어서 염려하죠. 심지어 무엇까지나 시의원까지, 보면은 시의원이라도 한번 해먹으려고. 도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옛날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좀 그런가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나는 면장 머슴하고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빽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권력,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어때요? 권력 잡은 사람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언제가 제일 허전한 마음이 드냐면 당선 발표가 날 때가 가장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기쁘기도 하지만 허전한 마음이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권력 자체가 그렇게 여기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솔로몬의 지식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잠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성경에 그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 아는 것이 많으면 고민도 더 많아진다, 그러대. 전 참, 성경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이게 참 진실인가. 모르는 사람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가 고민해요? 아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대략 알지만은 이 병원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요, 또 손을 안 씻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손 씻고 먹고 안 씻고 먹고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밥을 먹은 사람은 아주 깡마르고,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은 또 살이 좀 오르고 그런데요, 또.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죠. 왜 이리.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술과 쾌락이 나와요. 솔로몬은 어떤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막걸리? 아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술을 마셨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셨죠?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 전도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난 잘 안 마셔서 모르지만. 제가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면 뭔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맥주를 많은 캔 있잖아요. 캔으로 나온 맥주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한 캔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캔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내가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취해서 돌아다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술이 취해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술이 취한 게 도대체 어떤 기분인가 알고 싶어서 맥주를 많은 캔 하나 가지고 그걸 따서 그걸 마시는데 씁쓸하고 맛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체로. 안 마셔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먹고 그걸 한 캔을 다 마셨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 하지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뭐가 이게 맛있다고 이걸 마실까 싶을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술 맛을 안 살면 또 안 그렇다. 솔로몬은 그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좋은 술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마시면서 기분이 참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보면 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인식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 한 병에 1억짜리 술을 마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안주 놓고 1억짜리 술 마시면 무슨 기분 들까요? 별 기분 안 들겠죠? 옆에 사람들이 쫙 있고 그런데 비싼 술 마셔야 기분이 더 나겠지. 누군가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다든지.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술을 취해봤지만 결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헛되다.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 보면 전도서 12장 그 13절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했냐면 이 길을 가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추구할 때 돈으로 인해 솔로몬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지하에서 새빵을 사는데 장마철 되고 그러면 막 습기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에 산 사람이 소원이 무엇이냐면 햇볕 좀 드는 방으로 좀 이사 좀 갔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 이제 햇볕이 드는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새집에 사는데 이제 새집 산 사람 소원이 무엇이냐면 전세라도 좀 살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초가상간이라도 내 집에 한번 있어 봤으면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평짜리가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20평짜리 사서 갔어요.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즐겁겠죠. 이 문 열어보고도 즐겁고 저 문 열어보고 너무너무 즐거울 텐데 그건 몇 년 갈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몇 년 안 지나면 그게 좁아 이제. 그래 점점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결국 가서 뭐 어때요? 솔로몬처럼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헛되다면 헛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기를 좋아해. 이상해요. 이상해.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 왜 그래? 사탄이, 아까 얘기한 사탄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면 다 신흥 가운데 살아가요. 알고 보면. 신흥 가운데 살아가.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져. 내가 볼 때, 아우, 저거 참 멋있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못없다 그러면, 아, 그거 아니구나 하고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저 가치 없는 거라도, 하나님이 이건 참 가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치 있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잠시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죠. 아주 그냥 그 더러운 짐승 같은 거, 벌레 같은 그런 것들 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더러운 거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지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다고 하신 것은 깨끗한 거고 하나님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래도 사탄은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봐도 결국은 헛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결국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로 집합돼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이에요. 정보가 다른 데가 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우죠. 부모님은 또 태어나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부모한테 배웠죠.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갖춘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배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가치 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거고 가치 없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를 끊어버린 거란 문제는 이 관계를.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 보면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 싫어해.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칭찬해 주고 거짓말로 슬슬하고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해.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하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사단은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서 교육을 계속해서 사탄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교육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손들이 교육받고 그 자손들도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된 정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짓된 정보요. 돈 많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 같죠? 뭐 공항에 나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환영하고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래. 그들이 왜 마약을 해요? 행복해서 마약할까요? 아니요. 괴롭고 고독하고 허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아담을 보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외부에서 추구하고 있죠. 외부에서 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추구하고 있어요. 보세요.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어때요? 행복할 거다. 그죠? 좋을 거다. 좋은 행복한 아내를 만나면 어때요? 행복할 거다. 아까 아내 1000명이라고 그랬죠.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다. 다 어디에 그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다 외부에 있죠. 외부 것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여기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간이 있어요. 뭘로 채우죠? 채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줄 때는 외형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을 더 좋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다 외부적인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이쁜 아내, 다 이런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일시적인 거, 고인 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장가도 못 갔어. 그러면 재산은 얼마 정도 되고요? 재산이 별로 없고 부인도 없고 권력은 또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위에 있었어요? 없었고. 그럼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이거 부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원은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말을 서신서들 중간중간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쁨에, 그리고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처지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또 그래,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했죠? 오늘날 감옥은 인권 해가지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토굴에 가져가지고 인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감옥을 제 집 떠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실컷 맞고 두들겨 맞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 생각했겠죠. 두들겨 맞고 슬프기는 하지만, 예?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외식자지. 실제로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것은 뭐냐면 외식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비록 아프고 슬프기는 하지만은 찬양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비록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어떨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 마음이 참 기쁠 때는 입이 그냥 가끔 흥얼흥얼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기분이 좋을 때, 막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런 게 나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을 때, 쉽게 말해서 주님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유행가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나도 모르게 흥얼게 나온 소리가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고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르니까 간수가 놀란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간수 생활을 평생을 해보지만 실컷 두들겨 맞고 찬송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사실은 지금 이 감옥 생활하는 게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난 생각할 때 노년이 염려된 사람은 범죄하면 좋겠다 생각돼. 어떨 때는 농담식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다 그냥 겨울에 추운 방 없대요. 따뜻하게 해주지. 뭐 텔레비전 다 보고 놀지. 아프면요. 병원까지 다 공짜지. 병원도 와서 보초까지 서주더라고요. 또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분이 교도관 인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도망갈까 봐서 보초도까지 써주고 와서 시중도 다 들어주고 있어. 돈도 다 공짜고 밥도 다 공짜고 편한 시설에서. 오늘날은 신사노릇이 옛날 이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나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왜 그것이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고 나서 그때부터 그 가치를 따라 행하게 되면 속에서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서 내적인 즐거움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그 말이 사실은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요? 솔로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에게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와야 돼요? 솔로몬에서 나와야 예, 왜요? 높은 권력에 올라왔으니까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부인도 1000명이나 주셨으니까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기쁨이 솟아야죠.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술을 마시니까 기쁨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지요. 예. 그리고 뭐 종들도 있고 솔로몬은요 왕이니까 또 저녁이면 그냥 심심하면 불러다가 악단 불러다가 악기 연주하게 하고 연애를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에게서 그 말이 나와야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실 솔로몬은요 계속 헛되다 죽었어요. 보세요. 성경 보면 전도서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진정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진정한 부자는 세상에 두 분류의 부자가 있어요. 두 분류. 하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 또 하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이건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 부자. 자, 보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 돈 주고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집, 살 수 있죠? 자동차, 집,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건 대부분 보면 생명을 빼놓고는 대부분 보면 돈 주면은 구할 수 있는 게 많죠? 많아요. 뭐, 비서도 얻을 수 있고, 아마 부인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에? 돈만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이 10조 원이라고 해봅시다. 10조 원. 그럼 부자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 있으면 어때요? 부자로 하겠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부자를 봅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가요? 얼마만 살 수 있어요? 한 5조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예?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조를 현찰을 줄 테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실래요? 예? 그렇게 안 해요? 아, 현찰 준다니까요? 예. 영생 이거 하나만 해도 10조 원하고는 바꿀 수 없죠? 그죠?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누가 더 부자예요? 이거만 있어요? 진정한 평안. 세상에는 돈만 많지만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많죠? 주님께서 참다운 평안을 주셔서 기쁨.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돈 주고 팔려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계산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빠진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빠진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가서 누릴 거지만. 영원한 생명, 기쁨, 평안.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락을 누구를 대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더 부자예요? 여러분이 더 부자예요? 저희가 더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처럼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얼굴 보면.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죠? 모든 거 가졌으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 사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10조 원 가진 사람. 예? 왜 부러워해요? 자기 자신이 몰라.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에베소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항상 성경에는 모든 말을 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 가지고 있죠? 그럼 더 달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더 갖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더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눈이 더 열려서 보는 게 필요한 거지 더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부자 이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살아. 부러워하고. 너무 그러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네. 영적인 가치관 자체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얼마 간다 그랬어요? 네? 10조 원이요, 이거? 10조 원 좀 파실래요? 네? 얼마예요, 그럼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A가 B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A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A가 B를 부러워해야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 걸 모르니까. 제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기뻐해야 한다니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지 전도하고 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귀신들도 나가고 뭐 병자 낫더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네. 그것이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이고 나도 저거 한번 있어봤더니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다니더라. 그거 한번 있어봤으면 돼. 구원받고 나니까 아이고 저거 다 쓸데없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게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솔로몬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떤 고백이 더 좋으세요? 그것이 훨씬 모든 가진 고백이 훨씬 더 좋죠. 바로 그러한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